당신은 악마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충격적인 기원을 말입니다. 붉은 피부에 뿔을 가진 그 모습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개념은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악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빨간 피부, 날카로운 뿔, 갈래진 꼬리, 그리고 손에 든 쇠스랑을 상상할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할로윈 장식품부터 공포 영화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성경 원문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이자 악의 근원이며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사탄 개념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적 변화와 문화적 교류의 복잡한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죠. 흥미롭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탄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을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악과 유혹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해요. 2009년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40% 이상이 사탄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악의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을 실제 존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로 여겨집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탄을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는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일부 주류 교파들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탄을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으로 보죠. 이제 역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대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일하고 절대적인 악의 존재, 하나님의 궁극적 대적이라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기는 해요. 하지만 초기 사용례들을 보면 그 의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을 잠재적 사탄, 즉 적대자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사탄은 단순히 인간의 적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개념에 변화가 생겼어요. 히브리 성경의 후기 문헌들에서는 사탄이 일종의 신성한 직책, 즉 하늘 법정의 검사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첫 장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신성한 법정을 주재하시는데 여기에 사타 또는 고발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사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그 사탄, 즉 그 고발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신성한 검사는 욥이 순수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한다는 점이에요. 후기 기독교의 사탄처럼 하나님과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던 거죠. 스가랴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변호인 역할을 해요. 이런 묘사들은 모두 사탄을 하나님의 신성한 조직 내의 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욥기와 스가랴서 모두 바빌로니아 유배식이나 그 이후에 쓰인 문헌들이라는 점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왕국의 상층부를 유배시킨 이 사건은 유대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어요. 바빌로니아 유배 이전의 히브리 문헌들에서는 기독교적 사탄 개념과 유사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통솔하는 악의 우두머리도 하나님의 절대적 대적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유대인들의 고향 귀환을 허용했어요. 이후 약 200년간 유대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유대인 지식층들은 페르시아의 종교 관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가졌을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도들이 존재해요. 이 종교의 핵심 교리는 완전히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와 완전히 악한 존재 앙그라 마이뉴 사이의 우주적 대결이었습니다. 이런 선악 이원론적 사고가 유배 후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물론 이런 문화적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묵시문학 모두의 정통한 학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베르트 드용 같은 이란 종교 전문가들은 제2성전 시대 유대 문헌에서 조로아스터교의 명확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토빗기에 등장하는 악마 아스모데우스예요. 이 이름은 어원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악한 존재 아에슈마 다에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체계적인 영향은 후기 유대교 문헌들에서 나타나죠. 사해 두루마리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쿰난 공동체가 남긴 이 문서들은 완전히 새로운 신학적 틀을 보여주거든요. 공동체 규칙이라는 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빛의 영과 어둠의 영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이 두 영의 영향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둠의 천사에 대한 묘사예요. 공동체 규칙에 따르면 이 어둠의 천사는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로운 자들조차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존재는 벨리알이라고 불리며 다른 악한 천사들의 군대를 이끌고 있어요. 전쟁 두루마리라는 또 다른 문서는 더욱 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최종 전쟁이 벌어지는데 대천사 미카엘이 빛의 세력을 이끌고 악한 천사 벨리알이 어둠의 세력을 지휘해요. 이런 우주적 선악 대결의 구도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조로아스터교의 특정 종파인 제르르교와 연결하기도 해요. 제르반 교도들은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라는 두 대립하는 영이 제르반이라는 최고 존재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빛과 어둠 두 영을 주관한다고 보는 것과 유사한 구조죠. 하지만 사해 두루마리만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에녹서라는 묵시문학 작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악의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에녹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성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대폭 확장한 작품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금지된 결합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마법, 점성술, 전쟁술 같은 위험한 지식을 전수한 타악한 천사들이었어요. 이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이름은 문헌의 부분에 따라 셰미하자, 아자젤, 아사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에녹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악한 천사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묘사예요. 이는 후에 기독교의 타락한 천사 개념의 원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이라는 이름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적대자라는 일반적 칭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유빌리서라는 또 다른 묵시문학 작품에서는 마스테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악마들의 지도자로 묘사되며 사탄이라고도 불리지만 여전히 욥기의 시험자 역할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름들, 셰미하자, 아자잘, 벨리알, 마스테마, 사탄 마이너스는 모두 제2성전시대 묵시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지도자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제 신약성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초기 예수운동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악한 영적 존재들의 지도자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벨리알이라는 이름보다는 사탄이나 그리스어 디아볼로스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 사탄의 직역으로 영어의 다이아볼릭과 데빌의 어원이 되었어요. 신약성경에서
사탄은 여전히 시험자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또한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존재로도 나타나요. 유다 이스카리아를 충동하여 예수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 예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탄에게 질병과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부여했습니다. 그는 종종 악마들의 통치자나 아르콘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특성들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제2성전 시대 신학적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이 새로운 사탄 개념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사탄이라는 해석이 그 대표적 예죠. 또한 이사야서에서 바빌로니아 왕을 질책하는 예언을 사탄의 기원 이야기로 읽기도 했어요. 이사야서에는 너 하늘에서 떨어진 새벽별아, 새벽의 아들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벽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루시퍼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이사야 예언자는 지상의 바빌로니아 왕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개념들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에서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 맥락, 인과관계, 복잡성, 그리고 우연성이죠. 사탄 개념의 발전 과정은 이 모든 원칙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봅시다. 욥기의 6세기 사탄과 마태복음의 1세기 사탄 사이에는 5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같은 개념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맥락의 중요성도 분명합니다. 사탄 개념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과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서 발전했어요.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는 이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반복해서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역사가들에게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로아스터교 사제가 어떤 유대인 학자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복잡성의 원칙은 모든 역사적 현상이 여러 요인의 결과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조로아스터교만이 사탄 개념 발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어요. 실제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연성의 개념은 모든 역사적 결과가 수많은 선행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인들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일련의 사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우연성의 관점은 목적론적 역사관, 즉 역사가 미리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을 교정해줍니다. 20세기 초 일부 역사가들은 현대 기독교가 고대 이교도 종교들을 제압할 운명이었다는 식의 목적론적 서술을 즐겨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에덴 동산의 뱀을 선한 존재로 해석하는 기독교 종파가 주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종교적 사상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예요. 고대 히브리어의 단순한 적대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바빌로니아 유배와 페르시아 지배라는 역사적 격변을 거치며 조로아스터교와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 복잡한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 이해가 현재의 종교적 믿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종교적 개념들도 인간 문화의 일부로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온 것이며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